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으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에게 있어서 기본과 기초가 조금 미흡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 뭐였냐면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라고. 그런데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잘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기능이 5가지가 있잖아요. 잘 배운다는 건 뭐죠? 교육,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지 못하죠. 그러면 누구 것 갖고 갈까요? 내 것 가지고 간답니다. 그런데 내 것 가지고 간 사람은 뭐냐면 내가 주관이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내 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요. 반드시 뭐냐면 배워서 해야 된답니다. 이걸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인데 배우지 못하면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잘 안 되어진답니다. 배운다고 할 때 사람들은 지식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사람들과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관계된 순종에 관계된 것도 잘 배워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잘 배운 사람은 뭐냐면요, 특별히 변화가 나타나요. 말에 대한 변화, 생각에 대한 변화, 언어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답니다. 배운 사람들에게요. 그 사람들은 배움 자체를 싫어하죠.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과정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관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잘 배워서 믿음 생활 그렇게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뭔가 미흡하다, 뭔가 부족하다,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배워야 된다고요. 지식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성경의 권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창세기가 어떻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어떻다,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배우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복음. 믿습니까? 금방 찬양했죠. 복음은 곧 뭐였던가요?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엇인가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틈틈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뭐냐면요, 성부 하나님이 대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놓고 늘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꼭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것인데요, 받아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좀 의아해 여기죠. 받아서 한다는 말이 대체 뭔가 생각하는데요, 예배는 뭘까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하시라고요. 찬양도 은혜 받고 하는 것이고 봉사도 은혜 받고 하는 것이고 전도도 은혜 받고 하는 것인데 만약 은혜 받지 못하고 하죠. 그러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뭐냐면요. 설령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 시키지요.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누군가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를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받는 것 가운데 중요한 거 있는데요. 꼭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한마디로 하면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너지라고요. 그런데 수명이 꼭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가요?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되면 충전하든가 다시 바꾸든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은 다른 것 아니라 계속 채워 넣는 겁니다. 육신의 감정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제거시키시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워 넣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받을만 하지요? 받는 건 뭐 받는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시라고요. 어제 받은 것 갖고 하는 것 아니지요. 지금 이 시간에 받아야 돼요. 그날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어제 내가 받았는데 하는 사람은 뭐냐면 왕년 타령하죠. 옛날에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오늘 여기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아야 되고 지금 받아야 되고 여기서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요.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 지금 얼마나 주님 앞에서 회심했는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답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볼까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고요? 배워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싸움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받는가가 중요해요.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는가 누가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요. 뭘 받나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선물하는데 그날 그때 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성령의 단비를 은혜의 단비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늘 또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 가지를 메모를 좀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해야 될 사역이 있다면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가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은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요. 중보사역제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에. 뭔가 찬양을 계획하죠. 그러면 기도팀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뭔가 야유예배를 기억하죠. 그런 중보팀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중보는 제일 바닥에 있는데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데 중보기도는 다른 것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나가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래요. 전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을.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충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배워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슬픔이 있는 사람은 그 슬픔이 끊어졌으면 좋겠고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의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전직에 바라는 건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요.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방에 누군가 봉사한다 그러면 누군가 중보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말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찬양대가 봉사한다 그러면 찬양은 기교 있게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잔치가 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진 건 누군가는 중보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부탁해야 돼요. 우리 다음번에 목장 모임을 가지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건 뭐냐면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제목을 기억 안 하시네요.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내가 슬픔 가운데 빠질 때에, 내가 곤란한 여건 가운데 빠질 때에, 내가 기가 막힐 웅둥이와 수렁 가운데 빠질 때에 나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있는가 잘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없으면요, 엄마가 딸에게 부탁하고요, 딸이 엄마에게 부탁하고요, 엄마가 지금 영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지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겠냐고.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냐면요,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데요,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건 우리에게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교회에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용사들 때문에 이 교회가 그래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에베네셀 하나님. 뜻이 뭐지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끝나는 거 아니라고요. 반드시 뭐냐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도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도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뜻을 잘 기억해 놓으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뭔가, 임마누엘의 뜻이 뭔가, 에베네셀의 뜻이 뭔가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여기서 나로 하여금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자신의 은사를 잘 활용하는 전문성을 가진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에게 맡길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잘못 맡기면 어쩔까요? 양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양들이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할 것,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를 잘 살펴보시라고요. 저는 이 교회가 섬김과 나눔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섬겨드리고 지역사회를 잘 섬겨드리고, 섬긴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공경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려나가는 것이죠. 나눌 수 있는 것이 대체 뭘까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누군가 어려운 여건과 형편과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해 가면서 함께 같이 또 지난날의 생각들을 한번 같이 더듬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내가 받은 은혜를 그분에게 같이 나눌 수 있다라면 그건 굉장히 귀한 은사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그 전에 말씀을 통해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나에게는 반드시 은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너무 늙어서,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때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도 발견하면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시라고요.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대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섬김의 은사입니까? 나눔의 은사입니까? 헌신의 은사입니까? 봉사의 은사입니까? 각자에게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평신도 사역자, 이 사람은 은사를 잘 활용하라고 있고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누가 등장한가요? 바시. 바르실레. 잘 들어보지 않아서 여러분 잘 기억은 잘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꼭 기억하도록 하시오.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물어볼 때 본문의 주인공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르실레가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시성을 가졌네요. 나오지요? 한 사람? 다윗은 바르실레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같이 조언을 받고 그리고 바르실레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계획들을 세우려 하는데 바르실레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80이 돼요. 이제 늙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바른 판단도 하지 못하고 음식의 맛도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과연 옆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기억할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르실레인데 바르실레는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지만 도움을 준 사람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하지요. 사람을 추천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르실레처럼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포학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을 핍박자다, 포행자다, 그리고 그 자신이 악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 자신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중시 여깁니다. 두 가지로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는 뭐였을까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또 하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자로 배설물처럼 생각해요. 그 자신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을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바나바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또 그때 당시 사도들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개체 역할을 누가 하냐면요. 바나바가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람. 그리고 이제는 거듭난 사람. 이제는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영적 멘토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는 누굴까요? 바나바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뭔가 잘 되어지고 뭔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그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 꼭 중보기도 요청하라고요. 내가 또다시 어렵습니다. 또다시 힘겹습니다.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도움을 요청할 때 중보기도는 절대로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거나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고요. 묵묵하게 품고서 기도한답니다. 이것이 누구였냐면요. 신약성경 말씀해 보니까 로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데. 혹시 누가 기억날까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데는 종입니다. 종. 신실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로데라는 사람은요. 물론 성경에 이름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로데라는 사람은 자기 역할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던 걸 믿습니다. 오늘 부탁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라고요?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던가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만남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반드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부모를 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근데 부모는 두 가지의 부모가 있답니다. 육적인 부모가 있고 영적인 부모가 있는데요. 육적인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요. 그리고 만난 그 부모에 대해서 존경심과 사랑을 날마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영락공원묘지를 가게 됐는데요. 많은 사람을 그곳에 만났습니다. 아는 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갈 수 없어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곳에 가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 믿다가 간 사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찬양했던 거 있거든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했잖아요. 그 사실이 흔들림 없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천국과 만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잘 섬겨서 주님 앞에 갈 때에 잘해서 칭찬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있답니다.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 영적인 부모는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잘 가르쳐 줍니다.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육적인 부모는 뭐냐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친다면, 영적인 부모는 영에 관계된 것이에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관계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육적인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또 섬기고 나누고 그걸 가르친다라면, 영적인 부모는 다른 걸 가르치는 것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가르친다고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바르게 잘 드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를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요, 우리 자신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날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답니다. 목자를 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잘 만나고 부모도 만나고 목자도 잘 만나는데, 만약에 잘못된 교리 가운데 빠진 목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소령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래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 장이 되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누구예요? 양이라고요. 양. 어떤 양이라고 했죠? 어린 양이라고요. 순한 양이라고요. 그러니까 양은 다른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목자의 인도하심 따라서 갈 때에 우리에게 푸른 초장도 나타나고 쉴만한 물가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압살롬. 자기의 자녀가 배신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함께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는데 전쟁 가운데 승리하긴 했지만 마음이 어쩔까요?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그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바르실레로 하여금 같이 왕국에 들어가서 살 것을 부탁하지만 바르실레는 그걸 거절합니다. 거절 자체가 불순종은 아니었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첫째,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내 집에 친구를 잘 봐보라고요. 나의 부모를 잘 봐보라고요. 나의 형제를 잘 보고요. 또 사랑하는 성도를 잘 보라고요. 변함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32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시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그 자신이 재산이 없습니다. 다윗이 가진 것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극진하게 살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르실레였습니다. 다윗이 어려움 속에 빠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평안할 때는 가깝게 대하면서 아부하고 아첨했던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빠지니까 떠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잘 기억하라고요. 사랑 중에도 어떤 사랑이 있어요?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고요. 이 사랑 자체는 뭐냐면요, 신실한 사랑입니다. 거짓됨이 없는 사랑입니다. 위선이 없답니다. 근데 거짓되고 위선되고 신실하지 못하죠. 시간이 지나면 금방 드러난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드러나냐면 변해버려요. 바꿔져 버린다고요. 어제 했던 약속 자체가 변질되고 바꿔지고 뭔가 모순이 되면요, 그 사람을 존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겐 누가 있었어요?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바울에게 누가 있었다고요? 바나바와 같은 신실한 사람이 옆에 있었다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신실한 중보기도 후원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뭐냐면요, 평안할 때는 숨어서 봉사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더 중보합니다. 반면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닥쳐지죠.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교회가 어려운 일이 닥치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 대체 그럴 만도 했겠구나. 왜 그랬을까라고 의아시 여기지 않고요. 이 난관을 하나님이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대체 그럴 만도 했겠다. 그러나 기억할 건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판단력 속에 꼭 있어야 될 거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근데 그건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판단력을 통해서 분별해 보라고요.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판단과 분별은 기준점이 뭐냐면요. 말씀인데 말씀 자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것이 바른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구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저 가정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쩝니까? 가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만나서 안 되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자존심에 손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럼 가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기준점 자체가 흔들리면 안 돼요. 모호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봐서 설령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라고요. 아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실, 두 번째 바리새인은 어쩌냐면요, 자신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왕에 복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옆에만 붙어 있어도 내가 공로가 있었으니까 한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있을 수 있는데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매우 늙었대요. 말씀 봐볼까요? 33절 말씀. 왕이 바리새인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제 그전에는 바리새인가 다윗을 살폈다며 이제 다윗이 바리새인을 살펴주겠다고 얘기한데 어쩝니까? 그의 헌신이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그의 수고가 다른 사람들 볼 때도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은 그것 자체를 거절하지요.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 늙었다. 그리고 늙은 자기가 왕 옆에 있게 되면 왕에게 누가 된대요. 왕에게. 말씀 봐볼까요? 34절과 35절 말씀. 바리새인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왕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누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있겠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뭔가 나서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 마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요. 자기의 분수, 자기의 처지, 자기의 상황,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에요. 오늘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면 어떤 사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자기의 분수를,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처지를 아는 사람.
그러면 두 가지를 살펴볼까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꼭 기억할 건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무능하고 약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사람이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아파 보니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죠. 하나님 없이 내가 지금까지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건 뭐냐면 착각 중에 가장 크나큰 착각이다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죠. 내가 어려운 시간 빨 때 하나님은 대체 못하셨습니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밤이 깜깜해도 해가 뜨면 어쩝니까? 밝아져 갑니다. 지금 설령 내 앞길이 꽉 막혀서 깜깜하다고 할지라도 너무 낙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뭐냐면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밤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찾아온 거 있어요. 빛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은 소망이라고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할 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과 연합하면 나는 얼마든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연합하라고요? 하나님과.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잘 알았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았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나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 나를 알고 주님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나를 챙겨보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바리새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랍니다. 충분히 그 사람이 해도 괜찮아요. 옆에서 볼 때. 그런데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지요.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다 뭐였냐면요. 옆에 세웠다고요. 바울은 바나바가 세웠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핍박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사도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12명의 제자들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바울 자체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저 사람에게 사도권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한가 그 앞에? 바울 앞에?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지를 기록하죠. 13권의 편지를 기록하면서 성도를 격려하고 교회를 이루하고 교회를 보살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감당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예리하게 보살피고 살펴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굴 세워나갈 것인가? 사람들이 만약에 얘기합니다. 30, 40 세대가 많이 없어져 버렸는데요. 갈수록 그럴 가능성이 있답니다. 근데 교회는 뭐냐면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37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아멘. 그럼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한 사람을. 추천하기까지는 뭐냐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걸 알아요. 이제는 연약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에게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은 우리 서두에 봤습니다. 이제 1번, 2번, 3번 가운데 뭘 할까요? 이제 그 자신이 낙향합니다. 그래 고향 땅에 가서 살 겁니다. 이제는 왕국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요. 이제 뭐 할까요? 1번 중보기도, 2번, 3번 쭉 본 적이 있습니다. 영적 은사도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신실한 사람도 본 적이 있는데 그 자신이 이제 뭐냐면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나에게는 반드시 있다고 믿으시고요.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같이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같이 하면 더 오래 걸을 수가 있답니다. 근데 혼자 가면 멀리 갈 수가 없어요. 바르게 판단하거나 바르게 결정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같이 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다윗에게 바르실레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영역이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얘기합니다.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인데 우리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받다고요. 이 시간 혹이라도 생각나면 노트에 잘 적어놓으시라고요. 아,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없으면 꼭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서 내가 도움이 되고 내가 중보기의 후원자로 생각하면요. 그 사람을 놓고 또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을 알았고 사람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또 이 나라의 민족이 또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오늘 한 주간 동안 오늘도 승리하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